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중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언성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커피숍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커피숍이다, 이런 문구도 보았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데는 사람들마다 취향이 있죠.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도 다양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차분히 생각해 보면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 5분, 10분 동안만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쉬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와 바람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을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들이, 현대인의 삶들이 그만큼 각박하고 팍팍하고 힘들고 고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쉼을 통해서 지친 심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쉼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겠죠. 우리의 삶은 고통이고 고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구조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로 표현된 사람들과의 대조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 대조관계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해서 지혜롭고 슬기롭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또한 대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저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니 내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준수하니까 내가 슬기로운 사람이다. 내가 지혜자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긍심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표현된 이들은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 규정에 억눌려서 정죄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얼마를 드렸냐 했더니 2렙돈을 드렸습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당시 화폐 단위로 봤을 때 최소 단위가 렙돈입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예상을 하면 아마 1,000원 단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2렙돈을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인데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가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 있는 과부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당시의 사회적 약자층에 과부, 고아, 세리, 창기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뚜렷한 대조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쉼이 필요한 우리에게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각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좋겠습니다. 28절 상반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은 내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에게 제한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쉼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라고 인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을 길거리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해보시면 확연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신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지 100장을 들고서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쉼을 주신다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는데도 그 쉼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들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은 참으로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구조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면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표현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던 종교적인 율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힘들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그분들이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들은 곧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받을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정직하게 용기 있게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은혜의 쉼을 받을 준비가 된 분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신의 병든 부위를 감추고 부인한다면 어떻게 그 의사를 통해서 자신의 병든 부위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힘든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주님,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 필요합니다 라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특별한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부르고 계시는 것을 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8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초대는 몇 날 며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있죠. 그 장소에서 초대하시는 분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거나 준비된 행사를 참석하면서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을 물리적인 장소,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로 초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소와 공간은 비인격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인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신뢰성을 쌓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빠뜨리지 말고 늘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전도 행사를 진행하게 되지요.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이유는 교회 건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안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맛보고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과거에 부르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분주한 봉사,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깊이 맺는 인격적인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귐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깊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풍성해져야 합니다. 찬송가 528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메시지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종착지는 특별해 보이는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님께 부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인격 되시는, 온전한 인격 되시는 예수님께 쏟을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때로부터 인격적으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쏟으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기 위한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29절입니다. 29절 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도된 우리가 일평생 쉬지 말고 배워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세상의 학원이나 어떤 사설기관에서 배우는 지식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듣고 배워두면 약간의 도움이 되는 교양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기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기준을 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만큼 우리 모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인간적인 모습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사단의 어둠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모두 해방되어서 그때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사람은 참된 쉼을 느끼며 누리게 됩니다. 자유가 없을 때는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배우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쉼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쉼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배움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 지향점을 제시해 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배우며 순종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섬기는 노량진 교회에서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을 모시고 여름 집회를 하였습니다. 제가 김은성 목사님께서 부산에 계실 때에 심호했던 교회의 청년부 출신인데 20년 전, 25년 전 그때도 귀한 말씀을 늘 전해주셨지만 이번 여름 집회 때도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대표성 있는 영락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힘은 들지만 그것이 스트레스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은 들지만 그것이 스트레스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힘이 들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죠. 힘이 들면 보통은 스트레스가 되는데 목사님께서는 힘은 들지만 그것이 스트레스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속으로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락교회라는 특성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서 육신적으로는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늘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구나, 아멘, 아멘 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않은 사역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도 해야 되고요, 장례도 치러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신방도 가야 되고요, 교우님들의 애경사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사역을 좀 조절해서 천천히 진행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지치고 심령이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는 다 아시겠지만 단순히 일을 천천히 하거나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진다고 해서 이 마음 불편한 것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새벽에 또는 사람이 없는 조용한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나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다 토로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저의 심령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또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쳐있던 저의 마음이 어느새 밝음과 신남,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성경 말씀을 10장, 20장씩 또박또박 읽어 내려갑니다. 안전자리에서 1시간 반씩. 모든 일, 급한 일 뒤로 하고 성경 읽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성경 읽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지친 저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피곤한 저의 심령을 터치하면서 피곤했던 저의 심령은 또다시 쉼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쉼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새 쉼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온전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2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29절 말씀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멘.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다른 사람들이 누릴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릴 것을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영원하고도 온전한 쉼의 맛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쉼을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항상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쉼이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누리는 5분, 10분간의 쉼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세상이 주는 쉼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온전하며 영원한 쉼이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시는 소중한 은성교회의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연성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며 섬기시되 영적으로 소진하며 탈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시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